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 본문과 똑같죠?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교회 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 오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 생활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치성을 드려서 어떻게 그 신이 감동해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는, 쉽게 우리 정서상으로 얘기한다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와라 뚝딱하는 하나의 도구, 수단. 우리나라는 도깨비 방망이지만 저쪽 아라비아 쪽 가면 아라비아 나이트에 나오는 지니 같은 거죠. 나와서 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반면에 이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렵게 생각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내 스스로 주인이 돼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부모와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게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부모가 누구이며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관심과 이 열정이 얼마만큼 크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큼 아이는 아버지를 의지하죠. 아이가 힘이 없고 어렸을 때는 부모를 항상 의지하잖아요. 그러다가 조금만 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활하죠. 그러다가 진짜로 커지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다 자기가 혼자서 다 알아서 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거기에 마음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아는 것만큼 이 기도는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뢰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모든 것이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내가 만족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기도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으며 어떤 그 관계에 있는 자들이 간구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물론 이 기도라는 것이 그냥 갑자기 여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 문맥 안에 있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와 다른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의 의와 다른 의미로서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여주고 나의 만족이 아니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5장에서 있었던 율법적인 면을 다 지나고 이제 종교적으로 구제와 기도와 이제 금식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 안에서 이 기도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반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 전반부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대한 아버지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굉장히 전 우주적인 관점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이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가 굉장히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항상 내가 먼저거든요. 내 구원.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이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나는 구원을 안 받았나? 저 사람은 어떤가?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나의 구원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만족시켜 줄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요. 나의 관심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각을 뚫고 들어와서 그 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생각과 그 관점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자들을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들을 매 순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이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이 훈련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와중에도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살까 여기에 관심이죠. 그래서 고민하고 그 고민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게 마치 기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나중에 이제 6장 마지막에 가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해?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이름의 거룩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확인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저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과 찬양을 드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 죄 많은 인생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자장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깨끗한 삶, 법대로 잘 지키고 사는 삶,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그냥 그 정도는 봐줄게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타협하고 이렇게 살 수는 모르지만 욕 안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어디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 사람은 그래도 청렴결백하다.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 칭찬 듣는 것으로 만족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기도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만들어 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 하늘의 뜻이 우리 인생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경험하시든 간에 그 하나님의 뜻은 지금 우리 안에서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인생이 이루어질 때 힘듭니다. 하나님 어쩜 좋겠습니까? 악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멈추시질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멈추지 않는다면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피할 수 없거든 즐겨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손길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즐겁게 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자라가는 그 순간까지 그 손길을 더욱더 기대하시면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때 정말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그 거룩한 삶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처음에 부르셔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삶을 이루어 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를 불러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죽음을 통해서 장례를 할 때 부르는 곡이 찬송가란 말이에요. 조가가 아니라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밖에 없는 이유예요. 우리에게 그 거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매일 생각하고 매일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고민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영광으로 가는 그 길에 있는 거라는, 그 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기도는 예수님의 어떤 보면 하나의 좋은 모범이 될 뿐만이 아니라, 모범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정말로 기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위로가 되는 그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쁘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네가 기쁘냐,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네가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매 순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93편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약속을 우리 인생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말고 힘을 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일이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좋아 죽을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을 일이 아니라 반대로 좋아 죽을 일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에 전반적인 전 우주적이고 저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한 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부분, 후반부 세 가지의 간구가 나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 보면 일용할 양식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 얘기는 이게 지금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내용이고, 일용할 양식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입니다. 그렇죠? 만나는 딱 하루치, 매일매일 아침에 그 하루치의 것들을 받아가게 했어요. 물론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많이 갖고 가봤자 하루가 지나가면 다 썩어서 버리게 못 먹게 됐던 것이었거든요.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인데요. 6장 49절부터 51절입니다. 150, 좀 뒤로 가시면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나가, 그러니까 광야의 만나가 매일매일 그 만나 때문에 먹는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그 떡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만나를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가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에서 이 떡이 그냥 있는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랑 똑같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은 그 만나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고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양식이 하루하루를 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을 음식을 주십시오, 힘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뭔지를 배우게 하고 매 순간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 바로 그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그 간구를 하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머니에 있는, 아니면 내 통장에 있는, 아니면 내 건강으로 그래야지 내가 좀 괜찮다, 아무 걱정 없이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조금 몸이 아프거나 내 모든 것들이 좀 연약해지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아,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없고 그냥 다 써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뭐 연금도 필요 없고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아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매일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이 가족, 뭐 어떤 사회 안전망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길, 이 모든 것이 마치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있거나 없거나,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뭐 만족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아니면 교회에서 얼마나 큰 헌신을 하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 뭐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믿음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그러면 우리 다 병상에 누울까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하지만 그렇구나, 내 힘을 점점 빼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 딸이 군인이에요. 군대 처음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도 뭐 군대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군대 생활 처음에 훈련받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알죠. 그럴 때는 전화 자주 하더라고요. 시간 날 때 전화해서 필요한 거 뭐 있다, 뭐 심지어 성경책도 보내달래요. 야, 참. 그래서 얘가 사람 됐나 싶었습니다. 웬걸요? 자대 배치 받고 좀 안정되니까 전화도 안 해요. 저희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살만하다는 거죠. 근데 제 딸만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미국에서 처음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 고민되고, 신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공부하는데 이건 뭐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엔 정말 아침마다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목사 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사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있어서 아버님한테 훈련받은 것 중에 정말로 이 기도하는 훈련과 기도하는 시간과 이 내용들은 잊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느 틈엔가 또 그냥 게을러지고 있는 모습들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어떠한 순간이 있든지 간에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 우리의 힘을 빼서라도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이 모든 것이 평안하다면 그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인생이 주님의 뜻이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비록 지금 답답하고 어려워서 괴롭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입니다.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래서 절대로 어려운 일만 당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시편 기자 시편 73편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모든 즐거움, 그 모든 순간이 다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을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극히 경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당시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을 누릴 그 영광과 기쁨과는 조금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서 얘기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참 많이 오해를 합니다. 마치 순서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저 사람의 용서를 해줘야 나도 용서를 받는다. 이게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줬기 때문에 조건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한다는 일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나는 그냥 평상대로 사는 건데 내가 미움 같은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순간들도 있어요. 나는 미워하지 않는데 반대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을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용서받은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것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순간에 스스로도 그렇고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반대로 내한테 상처를 줬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먼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죄의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인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도 안 구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느냐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용서할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통의 남편들이 대부분 저희 나라에 50대 이하 60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제일 많이 혼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잘못했지? 그럼 뭐라 그러죠? 대부분 알았어 다 내가 잘못했어. 뭐 잘못했는데? 그냥 다 잘못했어. 그 얘기 한마디로 더 많이 혼나는 게 아닌가요? 저만 또 아니잖아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 용서를 완성할 수는 없어도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용서를 시작할 수는 있어요. 우리 안에서 내가 먼저 용서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는 할 수 있단 말이죠. 상대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죄의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저지른 하나님께 저질렀던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100데나리온 그거는 그냥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고 살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할 준비를 하고 내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상처가 많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정말 얼굴도 보기 싫고 꼴도 보기 싫고 괴롭습니다. 저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에 적대적인 마음이 들지 않게 그를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함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쉽게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가 용서를 먼저 시작하고 그것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프죠. 왜냐하면 용서에는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감쌀 수 있는,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그냥 다른 사람도 느끼길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거든요. 그 본성을 싸우셔야 하는 것이고, 그 본성을,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싸울 준비가 우리에게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이 있습니다. 또한 용서해 줬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용서해 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방이 저 사람은 완전히 봉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지만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용서를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일을 통해서 용서하고 이것을 용납해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그 일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냥 감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용서, 그 약속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용서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도 놀랍고 큰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3절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3절 앞부분만 같이 읽죠.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 제가 뒷부분은 아니냐면 뒷부분은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이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원래 원문, 성경에는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문이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옛날 원문은 없지만 고대 사본에는 요 가로쳐 있는 부분이 없어요. 가로쳐 있는 부분은 뒤에 후대에 있는 분들이 역대상 29장에 있는 내용들, 다윗이 했던 기도를 발췌해 와서 그것을 가지고 송영으로 이곳에 붙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과 다르지 않으니까 여기다 붙여 넣은 것 같아요. 하지만 원래 원문 성경에는 없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로 쳐놓은 거예요. 근데 13절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보통 이게
금이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확인할 때, 우리가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할 때, 이 시험이라는 것이 너희가 진짜 성도인지 자신을 시험하라, 진짜인지를 시험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시험이라는 것들이 나오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시험이죠. 테스트로 알고 있는 학교에서 하는 시험. 학교에서 하는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학교를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없죠. 원래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보고 그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을 통해서 배운 것을 복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실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을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원칙대로 한다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이 점점 자라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할 때 두 번째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연단 이런 것과 비슷한 단어로 쓰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8장 2절인데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광야길을 걷게 한 게 뭐라는,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런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난 일, 그 구원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 일을 하게 하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방법으로 기쁨이 있고, 나중에 온유가 있고,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는 것이고요,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하는 것이고 선교도 하는 거죠. 찬양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수단이 아니라 사실은 그 결론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인생 속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라는 것이 다 도구들로 통해서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가서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금식하신 이후에 정말로 시험을 받으셨으면,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자기 앞에 있는 그 시험들을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점점 더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실력이 상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이 시험이라는 것은 주로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 있죠. 야고보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인데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1절에 나오는 시험은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일까요? 두 번째 내용일까요? 세 번째 내용일까요? 아마도 세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나 아니면 첫 번째 내용이나 두 번째 내용이 가깝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이라는 것이 위에 있는 시험의 내용이라고 같을 수 있으니까요.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얘기하니까 두 번째 내용, 우리로 하여금 실력을 많이 해주는 그런 내용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문제는 그런데 좀 뒤로 가시면 12절과 13절인데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13절에 나오는 시험의 내용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시험을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력을 상승시켜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어떤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두 번째 나오는 시험은 유혹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유혹하지 않으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 생각에 시험을 받는다, 유혹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14절에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됐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 내용을 이해한다면 이제 이 유혹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때문에? 우리가 내 욕심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탄 때문에,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이 했고 사탄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 가지게 된 우리 욕심 때문에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사탄이 유혹하셨죠. 유혹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시험하고 테스트할 때 유혹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욕심 때문에. 그때 우리의 이 유혹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니까 그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굉장히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사탄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우리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우리는 긴가민가 할지 모르지만 사탄만큼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구원을 얻지 못해요. 왜?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탄을 구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유혹에는 그래서 항상 똑같은 패턴이 들어있는 거죠.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다 주어졌느냐 얘기하잖아요. 다 먹어도 되니? 네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니? 주인이 마치 너인 것처럼, 우리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만들고, 할 수 있으니까 해봐,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하는 그런, 이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을 충분히 영광을 받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자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일, 세상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처음으로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얘기한다면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세상의 일을 이룬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신, 세상의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유혹이 됩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 그 승리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이죠. 어떻게?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죠. 성경은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보세요. 출애굽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뭐 했어요? 가장 좋은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라. 아니었거든요. 최고의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이신 그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시험 안에는 나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온전히. 왜? 그 시험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좋은 거.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늘의 놀라운 복들을 매 순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를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간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승리를 부여잡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또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라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전투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전신갑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 말씀으로 물리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길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하든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매 순간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유혹에서 쓰러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인데요. 우리는 힘들다고 악각되지만, 힘들다고 어렵다고 시험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시험 때문에 쓰러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승리하신 그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매 순간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우리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기도입니다. 이 뒷부분에 나오는 기도는 내 자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고 매 순간 하나님으로 내가 채우겠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의 용서는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알고 매 순간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많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저 저 사람 시험 받았구나, 아유 저 안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도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위로할 수 있는 것이고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나는 난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에 우리도 함께 간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 영적 싸움 속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매 순간 기도하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속해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매 순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오늘도 채워주시고 또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는지, 그래서 내 인생에서 매 순간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용서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많은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우리가 그 승리하심을 가지고 그 승리를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간구하며 그것을 정말로 원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